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해 2021년이 시작하는 첫 아침에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첫 단추를 잘 껴야 나머지 단추도 잘 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해 신년을 예배로 잘 시작하므로 올해 전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신년 문안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도 하고 함께 신년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계시면은 정중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인사하시고, 또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 사람이면은 올해 복을 많이 받으라 라고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될지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모든 정성을 모아서 1월 1일 신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소망이 넘치는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년에 처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이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와 우리의 숨 한심 한심까지도 다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천국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달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최흥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저희들이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새 날의 아침을 시작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해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친 세상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높이 솟아오르는 그 해를 맞이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세상을 기원하며 새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1년을 시작하는 이 아침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엔 불순종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이런 우리의 욕심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것에 붙들려 있는 어리석은 생각과 병든 마음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힘든 경제난으로 인하여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에 상처받은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되신 우리의 주님, 새해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회에 놓여있는 높고 막힌 담이 아버지 앞에 다 허물어지고 마음속에 쓴뿌리가 제거되어서 하나 되는 귀한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해주셔서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또한 청년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의 더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가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의 새벽을 깨우는 귀한 청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아버지 축복 주시어서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에 따라 열매를 풍성히 맺고 어려운 시절이 와도 겁내지 아니하는 형통한 복을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백증은 목사님과 그의 가정 위에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해 첫 예배 전하시는 주의 말씀이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저희 모두에게 소망하던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귀하신 기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021년도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신 모든 성도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쁨으로 찬송가 5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송가 552장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왕가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버크 헤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크 헤지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베스트셀러의 저자이며 또 동기부여 강사이기도 하고 또 사업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고 온 세계에 수백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에 기본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옛날의 마을에는 항상 큰 우물이나 또 시냇물이나 강이 있어서 사람들이 매일매일 같이 필요한 물을 길러와서 사용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마을에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사촌간입니다. 그들이 그 물 나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강에서 물을 날라주면서 돈을 벌자 그렇게 구상하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동이를 구하고 강에서 물을 채워서 열심히 마을에 나릅니다. 그리고 물을 배달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니까 너무 신나고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자, 이제 이게 길이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소망에 차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물동에 물을 담아서 그렇게 나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프고 또한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고 누구보다 늦게 자야 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플 수도 없습니다. 한번 나르기 시작하는 그 약속을 하게 되면 아파도 할 수 없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로 아무것도 다른 것은 할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되자 이 두 청년 중에 파블로는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좀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그때 갑자기 머리에 lam파라가 켜집니다. 땅을 파고 파이프를 설치하게 되면 일이 더 쉬워질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촌 브루노에게 얘기했더니 브루노는 반대합니다. 야,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시간이 없는데
언제 우리가 온 마을에 땅을 파고 파이프를 설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좀 더 물을 열심히 나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블론은 자기 생각에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일하고 남은 시간에 열심히 혼자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땅을 파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을 본 사촌 브루노나 마을 사람들이 그를 비웃기도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점점 흐르고 바블로의 파이프도 다 완성이 되고 맙니다. 자,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죠. 이제 바블로는 더 힘들게 물동이를 쥐고 나르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쉬고 있어도 파이프를 통하여 저절로 물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냥 돈만 받으면 되고, 또한 물을 받는 마을 사람 입장에도 언제든지 꼭지만 틀면 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고 더 풍부하고 더 깨끗하게 물을 얻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블로와 브루노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더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분명히 알 수 있는 답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 파이프라인의 우화에서 영감을 받고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2004년도에 감자탕 교회라고 유명한 광염교회의 조연삼 목사님이 파이프 행복론이다 라는 책을 쓰십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행복을 나누고 전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힘들지 않고 번아웃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며 나름대로의 우리의 파이프 설치를 생각해내고 그것을 해내야 된다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는 아직도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물동이만 들고 열심히 나르고 있죠. 처음에는 열심히 많이 나릅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손이 아파오고 또 허리가 아파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번아웃이 되고 맙니다. 한계에 부닥치게 되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 교회에서 교사로 또 여러 가지 직분으로 섬겨보면서 참 나름대로 열심히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 우리의 그 수고는 항상 한계가 있고 번아웃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수고스럽지만 땅을 파고 파이프를 심는 준비를 한 성도나 교회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점점 더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행복을 더 잘 전하고 더 효과적으로 전하고 그리고 더 행복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팬데미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데는 분명히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때구나. 이때야말로 우리가 땅을 파고 파이프를 심으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할 때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장막을 준비해라. 장막을 준비한 뒤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01년도의 표를 장막을 준비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을 근거하여 정한 표입니다.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특별한 준비를 하라라는 의미로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렇게 특별한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사야서 54장 1절 바로 전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아멘. 이 1절 말씀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홀로 된 여인, 무슨 뜻입니까? 새 생명의 소망이 전혀 없는 여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새 생명의 소망이 전혀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왜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편 있는 자보다 자식이 보다 많음이라,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100% 다 하시는 기적도 있지만, 또한 우리의 준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릇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기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팬데미아라는 어려운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또 널리 펴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박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능력을 주시어서 남편 있는 자보다, 우리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자보다 더 많은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장막의 털을 넓히고 휘장을 넓히 펴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박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2021년 우리 교회 달력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찾아가신 분들은 달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달력 안에 1년 우리가 장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본문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하면서 두 달마다 한 말씀씩 넣었습니다. 거기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장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은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담겨져 있는 지식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능력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한인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유년주일학교서부터 모든 장년까지 우리 구역예배 또 주일학교 또 여러가지 만남과 성경 공부를 통하여 2021년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런 준비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역사 가운데 한 상황 속에서 영감 받은 사람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에서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니드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감 받은 사람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주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참 의도와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목적이 과연 원래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나의 필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지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왜 무엇을 위하여 주셨느냐라는 그것을 살펴보고 난 이후에 거기서도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그때 당시에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의 말씀이 지금 나와 내 삶과 나의 상황과 우리 교회의 상황과 문제였든지 아니면 행복한 일 가운데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조명함이 있습니다. 그 조명함의 인도를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잘 드셔야 몸에 좋은 것처럼 이 영의 양식을 잘 드셔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펴보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되는 지혜가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로 이끌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장막을 준비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최고의 존재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희생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칭의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져 주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중보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대화하고 교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교감하고 어떻게 대화하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척 한다고 하나님께서 속아 넘어가십니까?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나와서 솔직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만나야 됩니다. 내가 어떤 거짓이나 어떤 외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를 리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아시고 우리를 꾸짖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외식으로나 어떤 가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고 있는 대로 다 내어 드리고 또 그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기도이고 하나는 공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일 때는 나의 있는 솔직한 그대로 나의 언어대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공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의 공적인 기도는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에 따라서 또 그 상황과 필요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이 공적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얼거릴 수도 있고 또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막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울면서 아니면 웃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지만 공적 예배 기도는 준비하고 교회의 필요와 예배의 목적에 맞추어서 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공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을 금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막을 준비할 때 기도로 잘 준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를 영적 호흡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이런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죽으니까 영적으로 호흡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항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신약의 성령 충만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이나미즘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끔 하였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질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 부족한 만큼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장막을 준비할 때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떤 신비적인 무슨 기적을 하고 그 은사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가득 차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있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상태인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잘 준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무엇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순종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기를 다 원하죠. 근데 순종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나의 의지로 몇 번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생명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며 기능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 막 넘쳐납니다. 죽은 자에게는 이런 생명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생명에게, 구원받은 구원자에게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신 어떤 기능, 어떤 힘,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잘 순종한다는 것은 중생한 성도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순종으로 잘 준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무엇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무엇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헌신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기쁨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선물해주고 싶고 무엇인가 원한 거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배를 헌신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기쁘고 예배가 감사하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의 예배로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으로 예배가 기쁘고 예배가 헌신이 되고 예배가 정말 그 무엇보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도구와 무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부분에서 감사로 준비하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과 순종함과 헌신의 예배로 장막을 잘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특별한 영성이 있습니다. 특별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나게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죠.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웃음이 절로 납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에 건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6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달력에 2달마다 하나씩 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 귀한 복들이 차고 넘치고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볼 때 더 멋있고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사용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잘 준비된 장막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효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세상에게 전하고 나누라는 귀한 비전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성실하게 잘 준비되고 더 멋지고 더 기쁘고 더 행복으로 잘 준비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에 이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저들에게 빛이 되고 본이 되고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 장막을 잘 준비하면서 크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2021년 1월 1일 신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받은 은혜대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철저하게 장막을 준비하겠다고 결심하여 겸손히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귀한 가족들과 연관된 모든 분들과 또한 하시는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올해 2021년 동안에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